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참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한쪽 심정으로는 많은 부담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을 지킨다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그런 신경이 쓰이고 또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장의 주제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꼭 수반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우리 선조들이 참된 예배라고 규정해 놓았던 그런 내용들에 부합하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회개에 이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절대적 원리가 무엇인가? 21장 2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참 당연한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거짓된 믿음과 싸워가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발흥은 캐톨릭의 부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예배가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야기를 듣자 하면 예배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라트리아라는 예배와 둘리아라는 예배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라트리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절대적인 최고의 예배를 지칭하는 것이고 둘리아는 등급에 따라서 드리는 성인들 그리고 천사들을 향한 경배를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참된 예배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부패가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의 참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런 영적 부패에서 씻음을 받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연락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이나 마리아나 어떤 천사들이나 이런 중보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천명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는 길만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참 예배가 지녀야 할 구성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자, 5항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찬송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예배의 요소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살펴보면 첫째는 참된 예배에는 성경 읽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
본문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요소는 흠없는 설교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설교자가 성경에 합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에 일치하게 합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설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심에 있는 도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라는 분은 회심이 없는 자는 결코 목회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목회자가 회심의 증거가 없이, 그리고 성경에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영혼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인 이 도구를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청교도들, 개신교도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예배의 위치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좋은 설교 이런 것들 많이 찾고 그리고 강조는 하지만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말씀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그런 습관은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그것은 말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은혜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좀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찬송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적인 개혁주의는 시편 찬송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이제 찬송으로 엮은 그런 찬송가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시편 찬송만을 고집하는 것인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또 찬송시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그 노래하는 자들이 지은 그런 감동에는 비견할 수 없는 영감이 거기 묻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감이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한 찬송은 시편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개혁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에 이런 요소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꼭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견을 달리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그런 어떤 관점을 배우는 입장에서 시편 찬송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그것을 왜 절대시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두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이런 개혁주의에 몸담고 있었던, 헌신돼 있었던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런 시편 찬송시에만 완전히 매여 있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폭넓게 여러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상적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송들을 통해서
또 다른 찬송시를 통해서도 그것이 교리적이고 그리고 분명히 복음적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심령이 울리고 변화되어지고 또 회개하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설교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그냥 하나의 행사로 보지 않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매번 새롭게 되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는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예배에 드려지는 기도,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기도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주어지겠죠. 이런 기도에 주어지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장 4항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공적인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이미 죽은 자의 축복을 비는 기도나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영적인 순리에 맞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정성적인 헌물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요소는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훈계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분명한 예배의 경건한 예배의 요소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예배의 임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8가지의 그런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러나 예배에 절대적으로 들어오는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도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예배의 요소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승리를 주시거나 자기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나 이럴 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는 금식은 천주교가 캐톨릭이 반드시 어느 정해진 기간에 금식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그 심정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성장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금식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의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에 충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예배는 너무 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해가 가면서도 참 딱하기도 하면서도 적지 않은 경우에 성도들의 모습이 토요일 밤까지 늦게까지 무언가에 막 매진하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늦지막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늘 피곤에 쪄들어 있는 모습, 졸고 있는 모습, 또 예배는 그냥 의연히 그냥 을에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관망하는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이 요소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인지 오늘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어디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열의와 열정과 정성과 뜻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그 바쁜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현듯 하나님을 놓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던 한 주간을 보내고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의를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일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붓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다녀야 하고 비참한 가운데 다녀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정신을 물려받은 목회자들은 항상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해 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배 때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은 예측 불허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과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예배 때마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설교 중에 항상 문득문득 멈춰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논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장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논리가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했던 설교자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임재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입니까? 예배에 임하는 영광스러운 임재, 다스림, 이런 걸 목격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찾는 소경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이제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갈 텐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싶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둘째, 예배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러이러한 재료로 성막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완료했을 때에 이제 출애굽기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정말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짙은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모든 성전에 이런 모든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그것들로 성전을 잘 완공했을 때에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예배의 원리가 꼭 이렇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몸가짐, 마음가짐, 항상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일과를 잘 제때 마무리하고 또 입고 나갈 옷도 잘 준비해 놓고 헌금도 잘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배에 나왔다면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수동적인 예배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예배 인도자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저리고 너무나도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입술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신 입술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그 심령을 두고 냉랭하게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완고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쏟아드리십시오.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온 정신을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의 예배의 회복을 맛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